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립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심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인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응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나누지 않기를 원하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성도의 모습, 일터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가정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지고 공예배가 힘을 들여가는 이 영적인 암흑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신뢰적인 공동체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 사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은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가고 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가처럼 피하게 길에 놓여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청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압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옥을 준비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여호와의 예비하심으로 떠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아우들의 중요한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찬양을 주셨사오니 나는 주의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주의 찬양을 수고할 수 있도록 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하옵소서. 충만하고 능력이 없는 홀쭉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무것도 같은 주시고요. 영적인 많은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는 해서는 모르는 그런 기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되어 제자들에게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내가 직접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일을 내 평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이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듯이 주님의 피와 살을 허락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피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주장하여 예수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정적인 것은 보혈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을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함께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요일 퇴원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진통제를 아껴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2년간의 다리 수술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다리에 철심 박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접촉 검색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주사를 많이 맞아야 하는데 저는 제 몸에 주사 놓는 것을 직접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다리에 박혀있는 피주머니 그 관을 제거할 때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피를 보면 저는 소름이 돋아서 제대로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화면에 나오는 끔찍한 장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직접 제 몸에 일어나는 피해 장면을 보는 것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고개를 돌리지 말고 반드시 봐야만 하는 피가 있죠.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끔찍한 것을 싫어하고 잔인한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또는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고 지적이고 평안한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해에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른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꺼운 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세상에 대해서 조언하는 지혜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에 대한 말씀과 지혜를 듣고 싶어 하고,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상담하는 분들은 상담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재물의 축복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높고,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에 대한 말씀을 찾아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특별히 좋아할 것입니다. 또 생태운동, 인권운동, 어떤 정치 이념과 사회활동 하는 분들은 성경이 내가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성경적이어서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경이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핵심과 강조점 주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전 신학교에서 화장실에 붙어 있는 홍보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회에서 붙였는데 분리수거 잘하자는 그런 메모지를 소변기마다 붙여 두었습니다. 나름 신학계라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연결해 두었더라고요. 분리수거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억지로 연결을 시켰는데 오병이어에서 12바가리 남아서 수고한 것을 써 놓았었습니다. 참 억지로 연결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다양한 모든 분야를 어떻게든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증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고상한 철학자, 사상가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성경으로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지혜와 연결된 소리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고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세상은 좋아하죠.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로 인한 구원, 하나님 나라와 백성 창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과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탄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던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사탄도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만큼은 사실 맞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보혈 찬송도 특별히 많이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일까요? 감성을 노래하는 시적인 가사, 그런 찬송을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개인의 진지한 자전적인 신앙 고백의 가사를 특별히 좋아합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찬송은 보혈에 대한 찬송입니다. 사실 보혈 찬송은 찬송가 외에 그렇게 많거나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혈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구원 이야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도 10가지로 맞춰서 완성을 했고 생명의 출산도 10달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재앙도 10번째가 완성을 시킵니다. 사실 재앙의 수가 많지만은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이 유월절을 말하려고 첫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하천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라고요.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피의 밤을 첫 번째 재앙 사건부터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처음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유아 살해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2장 10번째 재앙에서는 유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사건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의 죽음, 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은 9번째 흑암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한 재앙이 끝나고 한 재앙이 꼭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은 직전 재앙이 유지가 된 상태로 다른 재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흑암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사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영적인 암흑기에 일어난 일이죠. 영적인 암흑기를 깨우는 사건이 되는 것이 장자의 죽음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고유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신년 1월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때가 나에게 새해이다.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1월 14일 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밤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의미에서의 6월절입니다.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은 아닌 것이죠.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애가 없고 병에 걸리지 않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14일 전에, 그러니까 미리 2주 전에 1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1월 14일 해질 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쓴 나물과 무교범과 그 고기를 함께 먹으라는 거죠. 특별히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국을 끓여 먹게 되면 국물이 우러나오게 되잖아요. 우러나지 않게 고기 통째로 먹으라고 구워 먹을 것을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먹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6월절이 절기가 되는데 14일 밤부터 시작되는 그 밤은 6월절이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2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6월절을 보내고 6월절 다음 날 또다시 일주일 무교절을 지켜야 하니까 사실은 이 6월절 절기는 거의 한 달 가깝게 진행되는 중요한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동안 어린 양을 간직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14일 동안 간직한 어린 양을 죽이고 잡아 먹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6월절 당일날 갑자기 양을 잡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14일 동안 간직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계산대로 과연 될까요? 또는 평생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고 믿기는 할 거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평생 가나안 교인으로 살다가 노년에나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린 양 예수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회중은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중이 준비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공동체가 2주 전부터 준비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또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죽기 직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노년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거죠. 가난한 교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이 6월절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절기이다. 준비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온 땅에 집집마다 보내실 것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입문 밖 테두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함께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고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죽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생과 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혈통이 기준이었습니까? 민족이 기준이었습니까?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다. 출입문 밖 테두리에 바른 피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출입문 밖 테두리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피를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피가 기준이 된 것이죠.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분명히 기준이 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면은 혈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중은 혈통으로 결코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말씀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제대로 지키면 타국인도 살고 제대로 못 지키면 본국에서 난 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회중의 기준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 여러 종족이 함께 탈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유월절 밤에 피를 발랐으면 살아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탈출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종족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이 이 말씀대로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보혈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애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 내려가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 애초에 온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조치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인한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자기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본들, 풀잎으로 치마를 엮어본들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추방하셨죠.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하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애초에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피는 이렇게 온 인류에게 중요했습니다. 인류의 혈통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유지된 상태에서 6월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다음부터 가축들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었죠.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에는 그 직전 재앙, 흑암 재앙이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밤중에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 가운데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6월절이 있었던 그 밤에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9번째 흑암 재앙에 이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9번째 흑암 재앙의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27절 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어둠이 임한 것이 먼저였었고 그 다음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뒤따라 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혈을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 피로 이스라엘 회중이 구원 받았죠.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혈통의 기준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맞고 바로는 바로 항복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하는 것을 그동안 바로가 계속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는 마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마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패배로 직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부터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 흘려 죽지 않도록 세상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독생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말리고 싶었죠.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것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전개한 것은 바로의 일을 멸하러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창조를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마귀의 역할을 했었지만은 실패했듯이 신약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12장 24절의 말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밤에 최후의 만찬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 식사는 단순히 유월절 절기 식사를 반복적으로 지킨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유월절 식사보다 앞으로는 이 성찬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애초에 처음부터 목적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방대해지고 교회 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절대적이었던 예수님의 보혈이 부분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설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세련되고 세상 지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상한 종교적인 지침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두껍지만 그러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곁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을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보혈입니다. 자, 지금은 밤중입니다.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을 밝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신앙생활의 열매 맺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모든 선한 싸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교회에 소속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성도들의 사교, 인간적인 흥미랑 하나님의 오랜 습관, 오랜 간섭, 단순히 흥미 때문에, 단순히 마음의 어떤 강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를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회중에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참여할 때 단순하게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한국 전부터 어린 양을 구별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준비된 신앙생활하는 한국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리라.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지식,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리라.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서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점점 유연한 것은 아니고 공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보혈로 되신 주 여기에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보혈에 있어서 찬양하리 견고한 믿음, 결정적인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보혈로 충분하다, 보혈은 결정적이다, 보혈은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보혈에 대적하고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보혈의 기적이 따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의 기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주제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데 서로 애쓰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혈의 가르침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기적과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다 같이 봉헌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화송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나의 믿음, 내 전부를 결정하는 그 보혈만 주목하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